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9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종으로 살 테다.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많은 박사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총명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로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던 다니엘을 꼽고 또 정치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주 유명한 그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솔로몬 왕, 이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선한 지혜도 있고 악한 지혜도 있습니다. 이 악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지혜는 범죄에 쓰여지는 지혜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는 가져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지혜, 그 선한 지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지혜 얘기가 두 곳에나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같이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오면 분별도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오면 분별력이 생기니까 사람한테 속지도 않고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게 되므로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혼란스럽고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종은 그럼 어떤 종이냐? 다음과 같은 종입니다. 첫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은 종입니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은 종.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자,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거기 나오죠? 이 봉함한 책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고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하고 이걸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봉함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책을 봉함해 놓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팎으로 써진 책을 7인으로 이렇게 봉함해 놓았어요. 아멘. 이렇게 봉인을 했는데 하나를 해놓은 게 아니고 7개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도 보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봉인을 해놨어요. 봉인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계량기 그거 마음대로 손 못 대게 봉인해 놓았고,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함부로 못 띄도록 봉인을 해놨어요. 그럼 건드리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봉인을 세상 건 하나만 해놨는데 말씀은 7개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봉함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란 누구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로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이 봉함한 책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봉을 떼는 건 언제 떼냐? 언제?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봉함해 놓으셨던 책을 받으셔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가서 이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봉함해 놓은 7인을 차례차례 띄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있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나오고. 아멘 하시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선교자가 호소기도하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예비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함했던 책을 개봉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렇게 공개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봉함한 책 속에 감추어 놓은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걸 이 봉함한 책의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다가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을 이 머리에 주어서 그 말씀이 어느 날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무엇 있는 종? 그렇죠. 잘 알아들었어요.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대.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닫는 자체가 뭐야? 악한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았다가 버려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건 더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다시 와봐요. 자,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이 오늘 이 봉함한 책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한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자,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를 받은 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를 받은 종.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 이 말은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인도자다, 지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 이게 얼마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고 요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지혜 있는 종, 하나는 빛을 받은 종, 하나는 붙들린 종.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읽을 때 건성으로 읽었습니까? 요 안에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은 우선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나온 봉함한 제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다니엘 선지자 같은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종은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노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참만 들여다보면 거기 머리 좋은 놈이 애들을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머리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머리 없고 힘만 세고 주먹만 좋은 사람은 늘 머리 좋은 사람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거예요. 야, 쟤 좀 가서 손 봐줘. 그럼 가서 패주고. 자, 영의 세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 지혜. 그래서 그 지혜. 그 지혜는 무슨 지혜다?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다. 그 지혜에 있는 종에게는 뭘 부어주시냐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벗고 빛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을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을 7별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7별 같은 종을 만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역사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자, 그럼 여러분은 요 세 가지 중에 자신은 몇 가지 받았나 한번 보세요. 하나는 지혜 있는 종, 하나는 영광의 빛을 받은 종, 하나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 자, 이런 종들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잘 들어봐요.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7장 5절 같이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받은 종들이 얼마가 나와?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14만 4천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 1만 2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유다 지파 1만 2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서 나머지 11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인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모두가 바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와 영광의 빛과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의 재림을 3년 반 앞두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모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괜찮은 계획이죠?
다시 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은 몇 가지 역사를 받아? 세 가지. 하나는 지혜, 하나는 영광의 빛, 하나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역사를 받은 종이 먼저 얼마가 나와? 유다 지파 1만 2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와서 나머지 11지파에 속한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을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일에나 선발대가 있는 거예요. 선두.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받들면서 오늘의 교회가 있은 것 같이, 자, 이 말씀으로 앞으로 1만 2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나머지 11지파 사람 해서 총 얼마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다 나오면 이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회개하고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나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누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인맞은 종 유다 지파 1만 2천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다 건져낸다. 지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간단하게 주의 종이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알리는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알리는 교회예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면 그 종은 내가 올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요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양하게 말씀했어요. 다양하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24장 6절로 8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때 우리 민족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 너희가 난리가 나는 걸 보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같은 동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난리가 있다. 그럴 때에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걸 하면 돼요. 그걸 잘하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7절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시대가 무슨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의 재림,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러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 다음 40절로 44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런 일을 볼 때에 너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 종이 복이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5처녀 나와 기름등불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 졸며 잔다. 그런데 때가 되면 깨어있는 종이 나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다. 그 종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니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 2000년 은혜 시대에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복이 있었어요. 이제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24장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교회, 전하는 종, 전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은 이 환난 시대에 맞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니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지혜 있는 종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못 알아듣고 IQ 지수가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IQ 지수가 높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16절로 18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거기 보면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지혜 나오죠? 지혜 나와요? 네, 지혜. 자, 그럼 오늘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은 종. 여러분, 짐승표가 앞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여기 짐승표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사는 시대에 오래전부터 짐승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언제부터 짐승표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198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부터 짐승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짐승표를 뭘 보고 짐승표라고 그랬느냐면 바코드를 가지고 짐승표다, 짐승표다 그랬어요. 바코드 아시죠? 네. 근데 바코드는 결국 짐승표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그 당시 말하는 바코드가 짐승표였으면 지금은 성경에도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성경에도. 우리 영광의 찬미도 뒤에 보면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막대그림표 같은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바코드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육자가 3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짐승표다. 그러면 성경도 찍히고 찬송가도 찍히니 바코드가 성경과 찬송가에 찍히는 게 그게 짐승표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코드가 이런 데 다 물건마다 찍힌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바코드가 상품에 찍힌다는 말씀이 없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말 잘 들어요. 상품에 찍힌다는 말씀이 없어요. 짐승표는 어디 찍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찍는다고 그랬다. 그럼 바코드 찍혔어. 그럼 짐승표예요? 짐승표 아니에요? 요 한마디만 해도 아니라는 게 딱 답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이때 와서는 이 짐승표를 뭘 자꾸 짐승표라고 그러냐면 베리칩. 지금 한국에도 없고 지금 미국에서 이 팔뚝에다가 베리칩을 여기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팔뚝에다 심었어. 그럼 잘 들어봐요. 성경은 오른손에다 심어요.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은 여기예요. 여기 팔목 아랫 부분, 요 손가락 5개 움직이는 여기가 손이고 요 팔목 위에는 팔뚝이라고 해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팔뚝에다 심었어.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걸 아세요.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이에요. 그리고 제 명예를 걸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짐승표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마귀가 무엇하는 시대냐.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야 할지니. 나오죠? 외식하고 거짓말함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자, 여기 이제 주목해 보세요. 지금은 짐승표를 치는 시대가 아니고 마귀가 양심에다가 화인을 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는 걸 생명을 걸어야 돼. 따라하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천만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뭐래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떠나면 뭐가 들어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야 할지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교회 떠나고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떠나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심의 화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짐승표를 깨닫는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표 얘기가 총 몇 번 나오나요? 자, 찬양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담임 목사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앉았으니까 찬양대한테 물어볼게요. 짐승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몇 번 나온다? 몇 번? 6번 나옵니다. 6번. 자, 잘 들어봐요. 요한계시록에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몇 번? 6번 나와요. 지금부터 불러드리니까 적어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 666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4장 9절로 11절에 이 짐승표 받은 사람은 불못에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에 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가 보초에 간다. 계시록 16장 2절에는 짐승표 받은 사람은 진노의 7 대접재앙이 내리면 몸에서 독종이 나서 다 피부암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는 짐승표를 받게 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짐승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총 6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잘 들어요. 여러분은 짐승표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단 중요한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해요. 믿음에서 떠날까. 그래서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켜요. 뭐 나만 술 마시냐? 다른 사람도 마시더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담배 피우는데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에 있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은 종. 성경은 지금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저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러면 여기 일곱 머리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요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이미 망했고 여섯 번째 로마는 있고. 왜? 계시록이 주 95년 로마 시대에 쓴 거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 잠깐 동안이 1917년에 소련 10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소련이 1991년에 깃발을 내렸으니까 꼭 몇 년? 74년. 그 74년 기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고 새로 세워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그 러시아가 오늘 지금 본문에 뭐라고?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 그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 되려고 하면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이제 중동 지역 전체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중동 국가에서 중동 국가 한복판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이스라엘에다 힘을 실어주니까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1,000몇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무차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이란의 원유가 수출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석유를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암만 있어도 밥을 못 먹으면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무력도 힘을 못 쓰는 거야. 무력도 경제가 뒷받침돼야 힘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단추 누를 힘도 없는데 무력을 어떻게 했어? 총 방아쇠도 못 당기게 생겼네. 그래서 이란이 은밀하게 지금 북한하고 손을 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그들이 이제 핵을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동 일대가 친러 국가로 가버리면 이스라엘이 독도 땅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도 잘 모르는 사람 목사님 예수 얘기 안 하고 왜 막 저런 얘기할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걸 분별해라. 이걸 분별해라. 이걸 분별 있는 종으로 지혜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고집하고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고집하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비 오는 걸 알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 오는 걸 모르면 비 쫄딱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이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냐? 자, 보통 목사 같으면 오늘 지혜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지혜를 말할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관계는 집안에서도 가족끼리도 인간관계예요. 나가면 사회생활도 인간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재벌도 되고 검판사도 되라. 이런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 아멘.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5가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8째 왕이 나와서 역사하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종이 복 있는 종이며 사람 살리는 종이며 자신도 살리는 종이 된다.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 지혜 있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종들이라고 하면 오늘 5가지 말씀드린 이거예요. 기도드립니다.